인사하시면서 주 안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3장을 시작하면서 바울 사도는 성도가 누구냐라는 이 얘기를 하십니다. 저와 우리 식구들은 성도인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죠? 바울 사도는 성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면서 동시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관한 문제도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가장 크게 1절을 탁 시작하시면서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을 받은 자다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에도 성도가 받은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너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심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게 된 인생, 연합된 자, 예수님과 영원한 공동체가 됐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은 계신 곳에 내가 있게 되고 예수님께서 누리실 것도 내가 누리게 되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묶여진 연합한 자가 성도다. 그런데 그 예수님과 함께 되어졌다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두 개의 요소가 있는데 바울 사도는 그것을 복음이라고 얘기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나도 함께 죽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나도 함께 부활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부분은 문제가 없어요. 예수님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감동했고 감사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두 번째였어요.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라는데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흔들린다 라고 했을 때 바울 사도가 그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의 역사적 부활에 관해서 잘 설명해 주면서 고린도전서 15장을 쓰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냐면 예수님부터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이 형성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저 역사 가운데 존재해서 부활이라는 얘기를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인생은 다시라는 게 안 돼요. 다시 됩니까? 안 되죠. 그냥 가는 거예요. 시작해서 끝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다시가 없어요. 공부할 때 재수하는 거는 그 1년, 2년 어떻게 할 수 있지만 다른 건 다시가 잘 안 됩니다. 특별히 죽었다 다시 사는 것은 불가능해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라는 개념이 형성된 거예요. 부활이라는 개념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예수님이 첫 번째 열매고 예수님부터 부활을 이야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성도의 부활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가 돼서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시지 않으셨으면 대속의 희생은 있지만 대속의 완성은 없다. 그래서 죄 용서함도 없고 믿음도 헛것이 된다. 성도가 불쌍한 자예요. 인생은, 예수 믿는 사람은 망한 인생이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 육체라는 문제 때문에 부활을 의심하지 말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연약하고 한계 있는 육신으로 인생을 살지만 부활은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축복으로 누리게 될 것이다. 나라고 하는 육체적 한계 속에서 부활을 의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에게 하실 일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 해주셨듯이 우리에게도 해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이제 연만하신 어르신 같으면 우리 이제 김 장로님 같으신 경우에는 벌써 인생의 나이가 이제 80을 넘으셔서
쭉 이렇게 사셨잖아요. 그리고 신앙생활 오래 하셨잖아요. 그러면 뭔가 여기서 부활의 냄새가 좀 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창신 집사보다는 우리 장로님이 부활의 냄새가 나야 될 텐데 부활의 냄새는 안 나고 이상한 냄새가 날 가능성이 우리한테는 있지요. 이게 뭐가 좀 영광스러운 게 내게 좀 이렇게 밀려오고 뭐 차지고 이런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러지 않고 좀 이상해요. 그런 관점에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점진적으로 육체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예수님 오시는 나팔이 딱 부러질 때 성경의 표현으로 순식간에 호련히 주어진다. 영어적 표현으로는 갑자기 suddenly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냥 어느 순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그 변화와 부활의 축복 가운데 우리가 싹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겠다. 세상에 저는 좀 뜨뜻미지근한 사람이에요. 막 뭐가 막 좋아가지고 막 이게 그냥 막 깔깔대거나 뭐가 힘들어가지고 막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죄송합니다. 어떤 때는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그래요. 이런 사람 별로 안 좋아요. 좀 같이 살기가 힘들어. 좀 사람이 좀 좋을 땐 막 깔깔대고 안 좋을 땐 막 울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좋아도 혀 꽉 깨물고 있고 힘들으면 이를 더 깨물고 별로 안 좋은데 정말 사람이 살다가 정말 고맙고 감사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정말 고맙고 감사한 때를 뛰어넘는 감사함이 부활의 영광스러움 가운데 동참했을 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일 거라 이거예요. 정말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소리가 그냥 저 마음 끄터리에서부터 쫙 나오게 될 것이 내가 부활할 때라는 거예요. 바울 자신은 그 영광스러움의 승리에 참여하게 됐기 때문에 나는 세상 사는 동안에 나라고 하는 것 자체를 세우거나 주장하지 않겠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겠다. 이런 고백을 하죠. 그리고 고린도 성도들에게는 우리가 주님의 영광스러운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십시오라고 얘기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님의 일을 위해 자신을 드리십시오. 주님을 위해 일한 여러분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용기를 팍 주는 거예요. 세상에 살면 살수록 느낄 수 있는 것이 헛됨인데 여러분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왜? 부활이 있기 때문에 헛되지 않습니다 라고 권면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직접 성도의 부활할 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6장 54절입니다. 39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54절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언제 살리신다고요? 마지막 날에 살리신다. 그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있다. 성도는 살다가 죽으면 끝인 인생이 아니다. 때가 되면 예수님 다시 살려주실 것이기에 다시 살리심, 부활 소망을 가진 자로서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잘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내가 누구냐?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된 자다. 예수님 죽으실 때 내 죄의 문제는 해결됐고 예수님 다시 부활하실 때 나는 의로움이 확증됐어.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믿음의 복된 삶이 됐다라는 거예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시는 동안에 나는
주님과 함께 된 자다라고 하는 확신 속에 믿음의 삶을, 부활 소망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잘 살아가시는 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부활 소망을 가진 우리, 다시 살리심을 받을 자인 우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저나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나 위를 많이 쳐다보고 삽니까? 땅을 많이 쳐다보고 삽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래도 뭐라도 그래, 땅을 쳐다봐야 뭐라도 있지요. 근데 우리에게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래요. 하늘의 것들에 마음을 두고 땅의 것에 마음을 두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는 세상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은 존재를 끝내라, 세상에 더 이상 살지 않는다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의 풍성함 때문에 만족하지 않고 부족함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뭔가 조금 뭐가 막 잘 되고 뭐가 막 이렇게 들어오면 아이고 좋다 그러고, 뭐가 조금만 안 되면 죽을 것 같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나는 풍부에도 빈곤에도 다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예수님이 내게 주시는 능력 가운데 내가 참 감당하지 못할 것이 없느니라 라는 자세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 시대를 살아갔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 것에 만족하지 않거나 세상의 부족함 때문에 절망하지 않는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쉬운 성경입니다. 같이 한번 쭉 읽으시면서 확인해 보실까요? 시작.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구라도 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육신을 즐겁게 해주는 것, 우리 눈을 즐겁게 해주는 것, 우리들의 삶에 대해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이 세상은 지나갈 것이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그토록 갖고 싶어하는 것들도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세상에는 지나가는 것들과 영원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것은 지나가는 것대로 놔두라는 거예요. 억지로 뭘 하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저도 어디 가면은 동안이라고 그럽니다. 저를 할아버지라고 보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웬 청년이 앞에 계시냐고. 저는 굉장히 행복합니다. 저 젊어지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젊어지려고 애를 써가지고 뭐 결안에다가 마요네즈 타가지고 막 이렇게 바르셔가지고 피부가 저보다 깨끗하십니다. 2번이나 베끼셨습니다. 우리 아버지한테 또 이렇게 또 혼날라. 가서 이렇게 15만 원 주면 다 베끼신다 그래가지고 어느 날 아버지 얼굴이 엉망이 돼서 이렇게 가보니까 아버지 왜 그래요? 그러니까 베꼈다. 베끼니까 한 두어 주 교회를 못 가시더라고요. 이게 막 덕지덕지 이렇게 붙어가지고 어떤 게 하나 깊이 패였어. 하나 한 달 고생하셨어요. 삶이라는 것은 뭐 이렇게 때로는 너무 보기 싫은 것들은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지만 억지로 뭔가 지나가 버리는 것을 지나간 대로 놔둬야 될 부분들을 놔둬야죠. 오히려 영원한 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마음을 쓰라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뜻하심을 생각하고 사는 것이 영원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 이걸 생각하고 살아라라는 거예요. 부활 소망을 가진 성도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어디를 바라보고 사느냐? 무엇을 생각하고 사느냐?
어떤 것에 진정한 가치를 두고 사느냐. 지나갈 것, 때로는 약해지는 것, 때로는 없어질 것,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초점을 맞춰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들 좀 생각하고 살아라 라고 저희들에게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것 아니에요?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시고 찬양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위해 기뻐하셔서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위해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시는 삶의 아름다운 모습을 지속적으로 사시되 아버지, 남겨있지 않은 얼마의 시간과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것과 하나님께서 기뻐할 것이 무엇인지를 더 곰곰이 생각하고 위를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나는 바울 사도가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나는 죽었다 라고 했을 때에 죽었다라는 상태를 어떻게 설명하고 계십니까?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골로새 4장 5절에 보면 내가 죽었다고 그럴 때 무엇에 대해서 죽었냐라는 거예요. 골로새 3장 5절입니다. 시작.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죄악된 것은 다 버리십시오. 성적인 죄, 악한 행동, 나쁜 생각, 지나친 욕심 등은 하나님 이외의 것들을 더 소중히 여기는 마음가짐입니다. 그 외에 조금 더 긴 부분이 있지만 그것들을 요약하면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들은 욕심, 탐심을 버리는 겁니다. 탐심.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골로새 성도들에게 3장 5절에 이야기하면서 탐심은 우상숭배니라라고 얘기했어요. 사람이 어떤 가지고 싶은 마음 자체를 나쁘게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소유욕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가진 기본적인 욕구는 생존과 필요에 꼭 필요합니다. 욕구 자체를 탐심이라 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탐욕입니다. 탐욕은 자기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것을 방법의 옳고 그름과 상관없이 어떻게든 더 가지려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탐욕적입니다. 방법의 정당함과 상관없이 더 많은 것을 가지려는 것을 당연시합니다. 요즘에 참 가슴 아픈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요즘에 20대 30대 젊은이들이 이 시대에 태어난 것을 불행하게 생각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잘못 태어났다, 이 시대에는 소망이 없다 라고 얘기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정상적인 방법으로 자신들의 삶을 감사하며 살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잘못된 투자를 하기도 하고, 비트코인이 뭔지 참 저희는 딱지치기는 할 줄 알았어도 이 비트코인이 나올지는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잘못된 방법으로 투자를 하고 그리고 자신의 생애들을 쉽게 버려버리는 그런 부분이 생존을 넘어서서 욕심이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한 번씩을 해봅니다. 저도 그렇게 고생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도 이렇게 쭉 자라면서 선교사님들이 가슴 아프게 눈물 흘렸을 때의 얘기들이 바로 그때였습니다. 한참 구로공단 생겨서 공돌이와 공순이라는 말이 이 시대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하루에 사람 취급 못 받으면서 12시간 16시간씩 일하면서 그 받은 공돌이 공순이 그리스도인들이 선교사들을 위해서 그 박봉을 쪼개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선교사들을 후원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그렇게 살려고 강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대 자체의 가장 편안한 것을 올바르지 않은 방법으로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면 그것은 시대가 잘못됐다고 일단 할지라도 그 마음 자세가 잘못된 겁니다. 탐욕스러운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시대를 살아가는 날 동안에 내가 세상을 향해서 죽었다라고 했을 때 가져야 될 좋은
모습 가운데 하나는 의욕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탐욕을 이기는 겁니다. 사실 저도 누가 돈 주면 좋습니다. 돈이나 욕심에 끌리지 않을 사람이 없죠. 탐욕을 이겨가야 하는 우리는 그 끌림으로부터 자유로운 자세를 가지려는 의식이 좀 있어야 합니다. 매사에 돈부터 생각하거나 돈 때문에 해야 될 일을 포기하거나 돈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없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돈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돈을 우리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지 말라라는 겁니다. 참 돈이 얼마나 좋은지, 돈을 잘 사용하면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는지, 돈을 바로 쓰면 얼마나 즐거움이 있는지, 돈을 바로 썼을 때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지 저희들이 다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능력들이, 그것들이 비록 어떤 재정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내가 가질 수 있는 어떤 다양한 영향력들이 좋은 영향력으로, 선한 영향력으로 참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삶을 살려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심 받은 성도들의 삶은 욕심이나 탐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소망의 때, 부활의 때, 그 하나님 나라의 표대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삶을 잘 살아서 나를 이기고 내가 죽고 또 내 안에 있는 욕심이 정돈되며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아름답게 드러나서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대와 삶을 아름답게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탐욕을 이기기 위해서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자족하는 마음을 갖자. 저는 마디였기 때문에 가끔 어머니가 가서 동생들하고 나눠 먹어라 하고 뭔가를 주면 제가 제일 큰 거 먹었습니다. 근데 저 동생들은 제가 워낙 이렇게 힘이 셌기 때문에 그냥 다 굴복했습니다. 사람은 내가 무엇인가를 가질 수 있거나 무엇인가를 줄 때 더 큰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려는 마음이 좀 부족합니다. 그리고 내게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들에 대한 감사함이 내 안에 있기 시작할 때 자유로움이 주어집니다. 또 하나는 비교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삶을 사는데 성경을 통해서 아무리 보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실 때에 네가 가장 좋은 상태가 됐을 때만 나는 네가 좋다,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네가 쓸모 있다고 생각되어지고 다른 사람이 보아도 네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할 때만 너는 내게 의미가 있다, 그러시지 않습니다. 그냥 너는 내게 보물이다, 나는 네가 좋다, 나는 네가 사랑스럽다, 나는 너를 볼 때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나는 너를 사랑하는 내 사랑 때문에 내 많은 것을 포기할 수 있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것, 저도 굉장히 많이 시달렸습니다. 어려서. 지금은 별로 눈 하나 깜짝하지도 않습니다만, 어려서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사형제 중에 꼭 80점 맞는 거예요. 둘째가 90점 맞는 거예요. 셋째가 92점 맞는 거예요. 넷째는 저하고 너무 떨어지니까 공부를 같이 안 해서 한 11살 차이 나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좀 비교해서
왜 나는 맨날 80점일까? 그러니까 성적표만 나오면 튀었어요. 그래서 나는 80점짜리 인생은 부모님이 별로 좋아하시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많이 있었어요. 잘못된 거죠. 저 때문에 더 우시고 저를 더 위해서 기도하시고 저의 앞길을 위해서 더 축복하셨던 것인데 오해한 거죠.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살면서 누군가하고 자신을 꼭 비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냥 눈만 뜨면 비교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비교하게 되면서부터 우리는 스스로 내 삶을 지옥으로 밀어넣는 거예요. 천국의 축복이 사라집니다. 우리 속에는 감사함과 아울러서 하나님이 나를 나로 그냥 기뻐하심을 인식하고 우리의 믿음의 삶을 감당하고 살아야 합니다. 위의 것을 찾는 우리에게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라 얘기합니다. 옛사람의 행위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그러니까 거짓됨과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이게 에덴 동산에부터 뱀으로 표현될 때 우리가 뱀에서 가장 특징적인 게 뭐죠? 용서하십시오. 제가 사투리를 쓰면 쌔바닥이 2개입니다. 뭐가 2개라고요? 쌔바닥이 2개라고요. 그래서 하나는 진실을 이야기하고 다른 하나는 거짓말을 얘기해요. 이 2개를 살랑살랑 흔들며 얘기하면 참 무서운 겁니다.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라고 했을 때에 우리 속에 거짓됨과 거짓으로부터 네 자신을 주의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탄이 거짓의 압입니다. 잘못됨과 거짓말을 사용하면 사탄의 노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기 위해서는 그래서 거짓됨과 거짓말을 벗어버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벗기만 하면 안 된다. 벗기만 하면 벗는 것 그것대로도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어라 그랬어요.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내가 어떤 수준이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으니까 그 원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새로워진다는 것은 수양이나 수행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닮는 겁니다. 사실 자연이 닮게 돼 있어요. 믿음으로 살다 보면 자연히 내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에게서 드러나야 될 것이 있다고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교인들에게 설명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자세하게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그분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만큼 다른 사람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십시오.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그리고 인내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십시오. 화를 내기보다는 용서하고 여러분에게 해를 입히더라도 용서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일을 하되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은 모두를 완전하게 묶어주는 띠입니다. 뭐가 중요하냐? 여기서 보니까 친절함, 겸손함, 온유함, 인내, 용서, 사랑, 이 모든 게 내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나에게 친절하면 뭔 의미가 있냐고요. 내가 나에게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까? 내가 나에게 온유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나에 대해서 뭐 참는 건 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내가 나를 용서해 주는 부분도 좀 필요하긴 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 참 위험한 것 중에 하나죠. 사실 골로새서 3장 12절서부터 14절의 내용에 보면 어떤 성품적인 요소가 나오지만 가장 중요한 건 방향성이에요. 다른 사람에게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원수된 나에게 하나님께서 그토록 해주신 그것이 있기 때문에 너도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처럼 살아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했을 때 내가 괜찮은 사람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뭐냐면 누군가가 너를 통해서 기쁨과 자유함과 그리고 즐거움과 감사와 격려와 위로와 사랑과 소망을 갖느냐는 거예요. 너만 만나면 기분 나쁘고 너만 만나면 이상하게 끄트리가 안 좋고 너만 만나면 싸우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 사람과 만나면 좋고 따뜻하고 사랑스럽고 배려심이 있고 친절하며 부드럽고 참 겸손하고 나중에 보면 자기를 다 받아주고 그리고 따뜻하게 안아주는 사랑스러움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갔을 때에 그리스도인들인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는 우리의 삶 속에 좀 하나님의 성품이 아름답게 드러나도록 네가 살아가라. 그것이 누구가 경험할 수 있냐면 네 바로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네 옆에 있는 사람이 그걸 경험해야 되지 않겠느냐. 너만 만나면 끔찍해서 되겠냐? 그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어떻게 도우시냐 그러니까 이렇게 도우신다고 그랬어요.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하나님께서 성도 안에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힘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 제가 잘 안 됩니다. 날 도와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아직도 내가 참 못됐습니다. 라고 할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해서 열매를 맺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렇게 우리가 비로소 사랑하고 화평하고 오래 참고 친절하고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고 그리고 성실하며 참 온유하며 절제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우리로 인하여서 상처 입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 그 하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 축복됨을 참 복스럽게 누리기를 소원하십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그냥 아무나 그런 일이 막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한 가지 것은 해야 된다라고 골로새 성도들에게 골로새 3장 16절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풍성히 채우십시오. 주신 지혜로 서로를 가르치고 세워주기 바랍니다. 시와 찬양과 신령한 노래로서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여러분은 모든 말과 행동을 우리 주 예수를 위해서 하는 것처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이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감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강조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풍성히 채우십시오. 도대체 나는 뭐로 나를 채우고 있는가? 내 안에 있는 건 도대체 뭔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해라.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찬양했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죄인으로 살기 싶습니다. 내가 정말 복받은 자로 살고 싶습니다. 내가 복받은 자의 삶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시절이나 상황이나 그에게 주어진 모든 조건이 문제가 아니라 그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채워가고 살아가고 있을 때 그 속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안에 뭐가 있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우십시오. 서로 공격하지 마십시오. 격려하고 세우십시오. 다투거나 화내거나 미워하거나 짜증나지 말고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언어 속에, 우리의 말투 속에, 감정 속에, 얼굴 속에, 표정 속에, 말하는 자세 속에 은혜로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중에 첫 번째는 네 안에 뭐가 있냐? 도대체 네 머리 가운데는 뭐가 있냐? 생각 속에는 뭐가 춤추고 있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우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에 이사야서를 충실하게 읽어가고 계신 줄 압니다. 매일 이사야서 말씀을 읽으면서 요즘에는 이제 이사야서 40장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승리케 하시는지 정말
얼마나 날마다 승리의 축복의 요소들이 장마다 쏟아져 나오는지 모릅니다. 궁극적인 승리를,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우리에게 쥐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자의 기쁨과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사야서 후반부에는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냥 하루를 깨지 않고 도와주십시오. 하루를 살아가는 날 동안에 나만 있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나로 하여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에 위의 것을 찾는 자, 부활 소망을 가진 자, 그래서 옛사람을 죽여가는 자, 내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살아있는 자, 그래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기쁨과 희락을, 내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그 즐거움을 누리고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탐욕에 매여 있는 인생이 아니라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인생 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의욕과 그리고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서 멋진 그리스도인의 생애를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골로새 3장에 나타난 귀한 축복과 위의 것을 찾는 자들의 즐거움과 그리고 삶의 자세가 저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의 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